날씨가 이제 많이 좀 더워지고 있죠. 그리고 장마도 시작되니까 이렇게 이제 습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름이 돼가고 있는데 여름이 왜 힘든가? 뭐 물론 더위도 힘들고 모기도 많고 그러겠지만 여름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불쾌지수가 높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괜히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귀찮습니다. 이런 게 이다라는 생각이죠. 이걸 보면서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겠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그냥 순응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당연하듯이 살아가면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이라도 저항하고 무언가 그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거스려 보려고 그렇게 할 때에 뭔가 달라도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그 공황을 극복했던 루즈벨트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음악의 신, 악성이라고 합니다. 누구죠? 베토벤. 이 베토벤은 음악을 짓는데 많은 명곡을 만들었는데 어떤 장애가 있었죠? 청각장애,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자였습니다. 또 이 누굴까요? 네, 링컨. 링컨은 아주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지만 그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지만 뭐해요? 주어진 환경일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귀한 일을 감당했고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걸 극복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팔자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팔자도 이겨낼 수 있는 구자를 만든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세요? 여러분들도 핸드폰 맨날 주어진 것을 핸드폰에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핸드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적일지라도 그것을 잘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어서 창조적인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제 대공황이 왔어. 그러면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거야. 내가 들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마음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아니야. 그러면 나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지식이 있어.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들도 좀 물론 질 때도 있죠. 저도 어젯밤에 치킨의 냄새에 이렇게 이기지 못해가지고 치킨을 밤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과 은혜가 필요하겠죠. 날씨가 덥고 불쾌지수가 높아. 그래 나는 불쾌해.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불쾌지수가 높아. 나는 쾌감지수가 높아. 뭐 그러면서 더 즐거워하고 그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언젠가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가 거기에 이렇게 좋은 글귀가 있어가지고 제가 따왔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야지 웃지만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으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넉넉해야 나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나누면 넉넉해지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예쁘니까 사랑하지 라고 말하기보다도 사랑하니까 예뻐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충분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니까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 가능한 일이면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면 가능해지고요. 젊기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기에 젊은 것이고
세상이 달라지니 생각이 바뀐다라고 순응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환경에 지배할 수 있는, 환경을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 선교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단순히 뭐 귀신이라고 하는 걸 와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귀신이 아니라 정말 귀신보다도 정말 더 귀신이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신이 있다. 무슨 귀신일까요? 이런 귀신이거든요. 뭐죠? 돈 귀신, 물질 귀신, 만몬의 귀신이 있다는 거죠. 그 만몬의 귀신으로부터 해봉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말씀은 이제 빌립보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아주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 있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제 그 사람을 해방케 하였지만, 그런데 이게 막 사람들이 좋아하기보다도 그 여종이 자유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도 이 주인들은 뭐만 보죠? 돈만 봅니다. 돈만 밝혀가지고 이제 수익이 끊어졌다고, 이제 돈벌이가 신인치 않아졌다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죠.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한다, 뭐 요란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그렇게 고발하니까 상관들이 이 자초지정을 이렇게 이제 뭐 따져 묻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의 말을 믿고, 야 그래 그럼 저 사람은 옷을 벗기고 매로 쳐라. 그것도 어떻게 쳐라? 엄청나게 많이 쳐라. 그리고 나서 감옥에 딱 그렇게 갇히게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곤장 맞아봤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도 뭐 살살 때리는 것도 아니라 그냥 매우 쳐라 했으니까 막 쳤을 것이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저도 예전에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그 바울이 갇혔던 이 옥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이거 토굴과 같은 곳입니다. 습기가 나고요, 여러 가지 뭐 후미도 지고 무섭기도 하고 게다가 벌레도 많겠고요. 네, 아주 이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갇히게 되었고, 게다가 결정적인 게 뭘까요?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힘든 이 상황이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딱히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 이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환경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를 터뜨립니다.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거나, 아니면 풀이 죽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낙담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했어요. 찬송을 했다. 찬송 언제 하죠? 여러분들? 즐거울 때, 좋을 때 하지 않아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입니까? 찬송할 수 있는 지금 어떤 뭐 그런 환경입니까? 근데 완전 환경과 딴판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죠. 환경을 이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번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들도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환경을 이기려면은 나름의 어떤 길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바로 마음이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환경의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환경을 지배해야 됩니다.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 먹기 다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3년 동안 아우슈비츠 아시죠? 그리고 또 그 여러 수용소에 이제 갇혔던 사람, 생존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단지 유대인이라고 한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자기 형제,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도 죽거나 가스실에 이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 안에서 무언가 인간에 대한 귀한 통찰력을 갖게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책을 펼간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리의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심리, 마음에 대해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 주어진 환경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건 정말 답답하고도 너무 공포스러운 환경 가운데 자신의 마음도 쇠약해져 가지고 삶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체처럼 살다가 나중에 시체가 되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이런 환경일지라도 그래 내가 무언가 해보리라,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났더니,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이 프랭클처럼 나중에는 심리학자가 되어서, 그리고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그러면서 이 마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깨닫게 되어서 이 책으로 발견하였고,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네, 마음 먹기 다름이죠. 그래서 요즘 뭐 플라시보 효과, 또 노시보 효과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잠언 기자도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이 잘 지켜져요? 마음이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를 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가 어딜까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하여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에서 편지를 보냈던, 그러니까 또 의미가 있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힘든 곳이었죠. 고난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 4장 4절. 이게 이제 빌립보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건 뭐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다음 구절에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지만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까요? 기도할 때. 할렐루야. 기도할 때. 이것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바울이 찬송을 했는데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찬송을 한 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아싸 감옥에 들어왔다 하면서 찬송을 하면 이 어떤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네. 바울이 이렇게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아니에요. 찬송 전에 무언가를 했어요. 뭘 했죠?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과정에 시간의 간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어떤 기도했을까요? 오자마자 감사합니다. 내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어떤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면?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이런 노런 곳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가지고 이 빌립보까지 왔고, 게다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저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불쌍히 여서 저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답답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섞인 탄식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이런 성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너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내가 아무런 뜻도 없이 여기서 와게 했겠는가? 내가 그렇게 무능했을 것 같으니?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으면 그 뒤에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전이 있지 않느냐? 까닭 없는 고난은 없어. 네가 불고 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너를 지키고 있어.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 라고 그렇게 응답하셨겠죠.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한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 내가 원성에서 못 살겠습니다. 이 감옥에서 꺼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럼 인차원적인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만일에 그런 기도만 했으면 만일에 그 뒤에 감옥에서 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꺼내줬는데.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죠? 도망가지 않았어요. 뭐 했죠?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까요. 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도,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통하여서 환경을 극복했습니다. 감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감옥에서 감옥이 열린 것이, 탈출한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도 내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를 알지 않느냐? 너희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고난 당할지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나아가라.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평강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위대한 삶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오늘 요절 말씀, 근데 더 끝까지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뭐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배고프다고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다고 이런 게 아니라 한결같은, 흔들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환경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는 듯하고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처한 고난의 상황들이 때로는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매 계속해서 닥쳐오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감옥과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어떠하시겠습니까? 맨날 환경만 탓할 것입니까? 맨날 할 수 없다고만 할 것입니까?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합니다. 바빠서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안 도와줘서 못합니다.
저놈의 자식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탓할 것입니까? 신앙생활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와요. 그럼 비가 오니까 아이고 핑계가 되어가지고 비가 와서 나는 교회를 못 갑니다. 네.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아서 딴 데 가야 돼서 못 갑니다. 네. 피곤해서 못 합니다. 바빠서 못 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 합니다. 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여서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바빠서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피곤해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래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저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도 할 수 있고 저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런 인물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뭔가 달라도 다른 위대한 삶을 살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배해야 합니다. 날이 덥다고 그냥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환경과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가 자기가 애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애를 주실 때까지?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까지. 마음을 지켜주시는 건 뭐예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평안할 때까지, 찬송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면 그때부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탓하고 핑계 삼고 합리화시킬 때가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목소리를 힘을 내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주의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려움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아뢰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 하나님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성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